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주 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학생의 예배 중에 쇠망치로 쳐서 부셔뜨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이니까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나도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손에서 폰을 전혀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좀 충격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하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폰을 부셨는데, 그 이후로 저와 같이 폰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3G 폰, 소위 말하는 폴더폰, 공부의 신폰으로 바꾸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폰을 부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폰을 멀리 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폰에 빠져 있는 수준이 너무도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호기롭게 폰을 부쉈기 때문에 나는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그 3G 폰, 그냥 전화만 되는 폰을 서랍을 다 뒤져서 찾아가지고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 3G 폰은 딱 두 가지 기능만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통화, 딱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1년 살아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카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던 아이패드에다가 카톡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톡 하나 확인하려면 그 큰 패드를 가방에서 꺼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 3G 폰은 통화 품질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HD 보이스다, 보이스 LTE다 해서 통화 잡음이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 3G 폰은요, 정말 엉망입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분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거의 반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 검색도 안 되지, 음식점 검색도 안 되지, 교통 정보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여튼 검색이란 검색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진, 여러분 3G 폰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3G망을 점점 축소하고 LTE망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으로 일상 속에서 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내가 의존하고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스마트폰이 제공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팸에도 해본 적도 없고 인스타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실 한 15년 전? 이런 15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삐삐 기억하십니까? 삐삐가 울리면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꽤 줄도 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불편함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없게 되자 그렇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잠재력을 통해 이루려는 욕구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사용해 보고 싶고 그 잠재력을 통해 무엇인가 이뤄보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사용해 봤다면 도저히 손에서 폰을 내려놓을 수 없고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또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또는 나의 인생을 향한 나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비전 또는 나의 비전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님은 지금도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목회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저 아이들을 위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발견하게 될 때까지 저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사역이 어떤 것이었나, 사역이라고 보다는 내 삶에서 참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같이 가지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사역, 좀 제가 바라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사역의 기쁨이겠구나.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백신 나오면 그냥 바로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빨리빨리 열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랬을까요?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와 같이 이사야의 시대는 점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밝은 빛인데 그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어디론가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성경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찬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위엄을 지칭합니다. 즉 나에게 임해야 하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7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 즉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힘과 부와 명예를 질그릇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 어떤 어두움이라도 단번에 뚫어버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연합을 만들어냈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최소한 500명의 신자들에게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근데 왜 불과 열흘 뒤에 겨우 120명만 남았을까? 왜 모두가 기다리지 않았을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 380명이 예수님의 지시를 선택사항 정도로 보았을까? 단순히 좋은 제안 정도로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너무 과한 요구로 여겨 무시했을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분의 뜻을 받들면 된다고 생각했을까? 필시 그중 상당수는 세상 속으로 나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다락방에 모여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자들은 나머지 380명처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선택사항으로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날로 3,000명 이상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단지를 돌린 것도 아닙니다. 유력 일간지에 광고를 실은 것도 아닙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한 것도 아닙니다.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내보낸 것도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모임 스케줄 따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도시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른바리로 태어난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5천 명이 거듭났습니다. 이 5천 명은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할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 임하자 그냥 사람들이 믿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들썩입니다. 모든 시민이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소리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합니다. 며칠 뒤 모두 신자가 하나의 공동체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있던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하면 정말로 흔들린 것입니다. 이 신자들에게서 강력한 힘과 풍요와 치유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들 안에 있던 포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자 여러 도시에서 구원과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바에서는 심지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기적, 위대한 능력,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국가의 도시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위성통신이나 텔레비전, 심지어 라디오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없어서 사람들이 집회 장소로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그 잠재력이, 여호와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 고집까지 센 제자들에게 임했다면 세상적인 자격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느냐가 우리 안에 있는 포텐이 터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부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들을 썩히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와 문자만 한다면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인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하게 평범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만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능히 극복해낼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포텐이 터져 나오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정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잠재력들이, 그 포텐이 터져 나오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필요한 사람으로서, 또한 영광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만나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또 뭐 비대면 했다, 대면 예배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좀 올해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